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앉아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 한 사람이 나왔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리는 우리 동리의 돌보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저희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내가 마음을 먹고 나온 것 같지만 이곳으로 부르신 분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부르신 주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이곳에 있는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한 명 한 명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귀한 밤이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아까 우리 찬양 같이 하실 때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방황을 헤아리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저도 함께 찬양을 하다가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뭉클함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이 심지어 방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시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와서요 이렇게 찬양하는 것 쭉 함께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굉장히 놀란 것이 우리 찬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더라고요. 세봤더니 한 1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전체적으로 좀 봤더니 거의 오늘 온 친구들의 33%가 이렇게 찬양팀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헌신도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공동체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친구들의 10%도 이 예배 자리에 서 있지 않아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거든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33%가 이 헌신되어 있는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 이준구 목사님, 최장민 사모님이 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거든요. 왜 그런지 알겠다. 제가 그게 감이 좀 왔어요. 그런데 오늘 밤을 통하여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더욱더 헌신된 그런 공동체 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의 있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깎아버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곳을 쭉 운전하고 오다가 문득 굉장히 오래전 일이 좀 떠올랐어요.
그때가요, 우리 이준구 목사님과 재장님 사모님과 좀 행복하게 청년부 사역을 했던 때인데요. 그때 이제 지금은 저희 첫째 딸이 중학생이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초3인데요. 그때가 저희 첫째 딸이 1살인가 2살 때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행복하게 사역했을 때. 근데 그때가 문득 좀 기억이 났어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저희 딸이 1살인가 2살인가 그때쯤이에요. 그때 막 아빠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기어다닐 때거든요. 다다다닥 하고 기어와가지고 저를 보면서 아빠 하면서 이렇게 할 때예요. 그럼 이제 안아달라고 할 때거든요. 그럼 이제 안아주면 되게 행복해하죠. 그런 때입니다. 지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랬을 때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루는 제가 이제 방에 있고 우리 딸은 텔레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TV를 보다가 아빠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저를 보지 않고 계속 TV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방에 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갔거든요. 갔더니 얘가 TV를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나한테 해야 되는 포즈인데 얘가 뭘 보고 저러지? 하고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쿵푸팬더라는 그런 이제 영화를 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당시에 유년부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별명이 쿵푸팬더긴 했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 애들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혹시 죽순도 드시냐고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애들이 뭘 몰라서 그렇다. 내가 팬더보다 낫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천지분간 못하는 딸이 그러는데 제가 이걸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굉장히 큰 충격을 받던 기억이 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충격을 받더라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아셔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자신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자신을 아는 지식과 성경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자신을 더 잘 알면 알수록 성경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그만큼 내가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셔야 나를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조명이고 하나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우선 성령의 조명은요.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야 이 말씀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기 전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도 항상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 성령님,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찬송가 366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을 하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말씀 가운데 꼭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그 구절과 구절 사이에 숨겨진 숲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행간을 읽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구절과 구절 사이에 숨겨진 숲을 한참을 걸리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깨달음들이 막 부어져요. 그럼 그거를 저는 받아 적는데 받아 적는 속도보다 부어주시는 속도가 훨씬 빠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놓치는 게 아깝거든요. 그럼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성령의 조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바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원리인데요.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해야 되고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이 말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바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크게 네 가지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요. 두 번째가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사가, 왕상하, 대사나, 에스더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역사서.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지혜서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가 바로 선지서인데 바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가장 분량이 많아요. 가장 두꺼워요. 그래서 이 선지서 때문에 사실은 구약이 두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지서 하면은 왠지 좀 두껍고 또 동시에 어두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말하고 징계가 임하고 이러기 때문에 선지서를 보면은 왠지 좀 두렵고 또 어둡고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만 사실 선지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예요. 원래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인데 이 선지서를 보면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레미야를 보내요. 근데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서를 보내시는 게 이 선지서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내용은 당연히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회개하라.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심판이 임한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고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이 듣기 싫다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짝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이스라엘은 죽어라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짝사랑하시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서의 그 긴 분량을 볼 때 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오늘 읽은 구절은 구약의 그 긴 선지서를 딱 8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특권함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보면 어려운 것도 굉장히 쉽게 푸시고 복잡한 것들을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구약의 개념들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오늘 읽은 구절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탁월함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구절을 보고서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요. 또 선지서를 보고서 오늘 읽은 구절을 보면 오늘 읽은 구절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바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2장이 그런 내용이고 12장을 보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11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12장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11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서 이 상을 뒤엎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성전에서 큰 소란이 나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놀랐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면서 성전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난리가 난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것입니다. 차라리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외적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회파된 사건이면 모를까. 이스라엘 사람 누군가가 들어와서 성전을 이렇게 괴롭힌다. 이 성전을 굉장히 정신없게 만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분노해 있는 상황이 11장에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냐? 도대체 무슨 권세로 또 무엇을 믿고서 이런 일을 행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문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아는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온 거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은 그러면은 너희는 왜 세례요한을 안 믿냐라고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쫓아갈까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러면은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질문에 대해서 반문을 하면서 막아버리신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상당히 차갑게 반응하시고 끝난 것 같지만 조금 있다가 12장에 오니까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결국에는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해주신다고 해놓으시고는 또 답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종종 보이시는 패턴이에요. 사복음서에서 여러분들 그런 장면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와서 이 명절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안 올라가 하고서 조금 있다가 또 올라가시거든요. 가끔씩 그런 패턴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시고서는 또 조금 있다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요, 그 표면만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 심중을 좀 같이 꿰뚫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좀 전제를 가지고서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포도원을 만든 그 주인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라고 나오죠, 이 주인이. 그런데 여기서 세를 주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왜 전세를 준다 할 때 그 세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맡겨서 거기서 잠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청직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농부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인의 마음을 좀 짚어보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은 왜 저렇게까지 참으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주인인데 힘도 있고요. 이 농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사실은 농부들을 바로 내쫓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면서 참으시는 걸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남녀 관계도 그렇고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항상 누가 지냐 하면은 더 사랑하는 쪽이 지게 돼 있습니다. 이 주인이 사랑하니까 잘못했다고 바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시 종을 보내서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종을 보내서 기회를 주시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재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2명이 나왔어요. 아이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는 가짜 엄마고 하나는 진짜 엄마인데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하죠? 이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울면서 그 아이를 그냥 저 여자한테 주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이 무엇을 본 겁니까? 그 심중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 거예요. 사랑하면 지는 거니까. 사랑하면 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것을 바라본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왜 맨날 당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은 왜 맨날 참으시는 것 같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구약은 엄격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또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약의 목록표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선지서가 5번, 소선지서가 12번, 총 17번입니다. 그 얘기는 총 17명의 선지자를 보내면서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사야 한 명만 딱 보내셔도 되잖아요. 이사야 한 명을 딱 보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이스라엘을 죽이고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산 울타리로 두르고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 즉 농부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주변을 아주 세심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 취미가 있으실 텐데 혹시 피레미 같은 거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취미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피레미를 저도 키우진 않아요. 근데 제가 되게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피레미를 키워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 피레미를 키우려고 하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할 정도로 이 피레미를 키우기 위한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산소 공급기, 자동 온도 조절 장치, 형광 등 자동 정화기 설치해야죠. 그리고 왕모래 같은 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깔아놓고 물풀도 그 속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그리고 이 놀 수 있는 동굴처럼 생긴 굴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게 다 누구 조우라고 하는 거죠? 물고기 조우라고 하는 겁니다. 산소 공급기 조우라고 물고기를 집어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도 똑같단 말이에요. 모든 창조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람한테죠.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very good 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피조물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바로 우리들, 즉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항을 아주 이쁘게 꾸몄습니다. 완벽하게 꾸몄어요. 그리고서 거기다가 물고기를 집어넣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 물고기를 집어넣으면서 이 말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의 동기가 사랑이겠습니까? 미움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이죠. 그래서 모든 걸 세팅해놓고 물고기를 딱 놓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뭐 새끼 많이 낳아라 이러면서 놓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모든 걸 아름답게 세팅해 놓으신 다음에 이 사람을 딱 창조하시고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셨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으로 치면은 농부들에게 경작하라 라고 말하신 거랑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지창조 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신 다음에 한마디 더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그거를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 하고서 만드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선악과예요. 여러분들이 천지창조 가운데 굳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동산의 한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때 무슨 고슬 빌딩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루 종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고개를 들어서 딱 보면 동산 중앙에 뭐가 보입니까? 바로 선악과가 보여요.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창조해 놓으셨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치 왕처럼 마음대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해 라는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안전장치가 되고 제어장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그런 제어장치 없이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해. 이걸 아는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지전능하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주인 돼서 마음대로 살아가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십니까? 모든 걸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당장 3분 뒤의 일만 알 수 있다고 해도 모두가 로또에 당첨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당장 몇 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대처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폭풍이 온다고는 예고를 하는데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무능한 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돼서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다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붕어 얘기를 아까 했는데, 이 붕어가 어항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붕어가 나는 조금 더 자유롭고 싶어, 이것은 너무 힘들어, 여기에 있기 싫어 해서 어항 밖을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 어항이 제약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그런 바운더기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게 오늘 본문으로 보면 뭡니까? 바로 소출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1,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두 구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주인은 사랑해서 모든 환경을 다 세팅해 놓고, 그리고 이 농부들에게 세를 놓고 타국으로 가면서 소출의 일부를 내라 라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주인인데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출이라는 단어는 이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주인이 자신의 주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너희가 지금 포도원을 아주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포도원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라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바로 소출이에요. 우리가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죠. 사실은 그렇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뭐 시간도 다 내 것 같죠? 근데 내가 또 쓰잖아요. 돈도 내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생명을 정말 오늘 밤 가져가신다면 내일의 시간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물질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해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치면 소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출을 드리는 행위를 여러분들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일 예배잖아요. 우리가 왜 주일날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일주일 내내 우리는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요. 내 계획대로 살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마치 내 것처럼 쓰고서 살아가지만, 이 일주일 중에 첫날을 주님께 떼어서 드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주일 예배 아닙니까? 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물질을 우리는 내가 주인처럼 쓰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1조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면서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그런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출에 대해서 이 농부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을 저랑 여러분들 한번 교독해 볼게요. 이 농부들의 반응입니다. 3절부터 8절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유대한 사람이 나왔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주인이 약속한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세 차례 보내죠. 그런데 하나를 보냈더니 그 종을 때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보냈더니 이번에는 능욕하고 상처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보냈더니 이번에는 아예 때려서 죽였습니다. 참 악하죠. 제가 주인이라면 사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은 사랑이 많으셔서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해 주겠지 하고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적반하장으로 상속자가 저 아들만 죽이면 이 땅은 우리께 될 수 있다 하면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여기서 농부들은 누가 봐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그들이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알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농부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오늘 밤 준엄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농부들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많아지다 보면, 내가 누리는 것들이 점점 좋아지다 보면 어느덧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덧 어느 순간부터 주께서 주신 내 소유가 더 좋고, 내 지위가 더 좋고, 내 행복이 더 좋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더 좋아지다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끌어내리고,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라도 그분이 허락하신 그것을 영원히 지키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이 바로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포도원 농부들을 살펴보면 포도원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 농부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주인이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들이 거기 그냥 오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으로 착각하는 가운데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지금 결정적으로 무슨 착각을 하냐면은 땅의 주인을 잘 맞이하는 것보다 그 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아들을 잘 맞이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인이 잠시 맡기신 땅을 가지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이 땅은요,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주인의 아들을 잘 환대하면 그 주인의 아들이 오히려 이 땅을 평생토록 경작할수록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운이 좋으면 아예 주인의 아들이 이 땅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인의 아들이 아니라 이 땅을 선택해버리면 결국에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이 싸움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는 매일 아침에 내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먹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밤이 되면은 두려움이 엄습해요. 과연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내일은 안 내리는 거 아닐까? 걱정하다가 자요. 다음날 일어나봤더니 또 만나가 내려 있어요. 그걸로 또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또 걱정이 돼요. 우연이 아니었을까? 내일도 있을까? 그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뭘 합니까? 만나를 며칠씩을 쌓아놔요. 이제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보다 그 만나를 믿고 싶은 거예요. 만나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보다 그 만나를 쌓아놓고 싶어서 쌓아놓은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썩잖아요. 결국 하나님도 만나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본능에 이끌려서 살고 욕심에 이끌려서 살고 그래서 뒤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를 않아요. 과연 주인이 보내는 종을 때려서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조차를 안 해요. 왜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주인에게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마치 한 달 아들을 받은 자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 말했던 것처럼 완전히 주인에게 마음이 닫혔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마음이 열린 게 복이에요. 닫혀있는 마음을 여는 거는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누구랑 싸웠어요. 그러면은 화해하고 사과하면 되죠. 말은 쉽죠. 그런데 그게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심지어 내가 사과를 받았는데도 나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억지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본인 자신이 마음을 먹어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지 하는데 본인 자신이 마음을 먹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문이 잠긴 거는요. 열쇠를 가져오면 열어요. 열쇠도 없다. 전문가 불러오면 열어요. 그런데 내 자신의 내 스스로의 마음의 문이 닫혀있을 때 그것을 여는 거는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찬송 한 소절에서도 찬송 한 부분에서도 방황 가운데 헤아리는 주님이라는 그 부분만으로도 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나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열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나중에 전갈에 물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기록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단이 방해하기 시작하면은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여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악한 농부들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주인이 보내서 이 종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종을 때리고 그 종을 능욕하고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모습이, 이 농부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20절을 볼게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함께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셔서 저런 것대로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셔서 절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여기 보니까 순서가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비로소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려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먼저 뭘 들어야 됩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을 열면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행성으로 회복이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한국말은 조사가 중요합니다. 이 만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은 떡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먹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식사하셔도 되고 있다. 야식 드셔도 돼요. 아까 보니까 시간표에 뭐 피자가 뭐 이런 거 있던데 드셔도 돼요. 죄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만장이 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럴 때는 우리는 식사 시간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어도는 된다. 할렐루야.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음식을 먹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어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우리는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에 꼭 먼저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보세요. 하지 말라. 생명나무에 있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거를 먹지 말아라.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명령이 있죠. 그게 뭡니까?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어라. 명령이죠. 여러분이 먹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흔히 영혼은 중요한데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아니에요. 육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잘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몸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면은 문을 그냥 통과해요. 열지 않거든요. 그렇게 우리와 조금은 다른 몸이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마치 영혼만 있어가지고 뭐를 먹으면은 뭐 바닥에 툭툭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허공이 아니었습니다. 다 드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육신이 있으셔가지고 조식도 드셨고 조반도 드셨고 생선도 드셨어요. 우리처럼 몸이 있으셨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건데 그때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 함께 부활한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도 너무 중요한데 이 육체를 버티게 해주는 행위가 바로 먹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육체를 보면은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을 보면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죠. 그리고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근데 우리 영혼도 똑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의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나중에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것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먹지 않으면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를 대칭해 놓으신 이유가 있다고요. 이 사람의 몸처럼 영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게 되고 말씀을 결국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사 상태에 처하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 슈메맨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배고픈 존재다. 예, 써놨죠. 인간은 배고픈 존재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으로 배고픈 존재다. 우리 삶의 모든 배고픔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다. 우리의 모든 갈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허기심, 우리의 채울 수 없는 그 배고픔이 사실은 무엇을 향한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절대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고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절대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만 느낀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의식 중에 이런 걸 느끼며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먹방에 집착을 하는지 아십니까? 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심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라도 대체해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음이죠. 여러분, DJ DOC 혹시 아세요? 제가 딸이 중학생이라 혹시 편집자에 너무 많이 날까봐 DJ DOC까지 제가 따라잡았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예, 아시면 제가 담대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DJ DOC의 편의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대중가요인데 일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예. 일 끝나고 돌아왔지만 나를 반기는 차가운 방바닥. 얼른 보일러를 틀어보지만 바닥에 냉기는 잘 가시지 않아. 집으로 돌아갈 때 편의점에 들려서 헛헛한 마음을 채워줄 간식을 양손 가득히. 현관문을 딱 하고 열었을 때 불이 꺼져 있는 날이지. 어두컴컴에 맘이 시려. 이내 한 잔 술에 잠시 온기를 빌리지. 도대체 내 인생의 복은 언제 오냐고. 신이 있다면 나를 보기는 뭐냐고. 물론 이런 거룩한 느낌은 아닙니다. 제가 읽어서 그런도. 이게 대중가요인데 가사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이 텅 빈 것 같아가지고 편의점에 들려서 먹을 거를, 헛헛한 걸 채워줄 거를 막 사가지고 들어간대요, 집에. 근데 집에 들어가면 느껴지는 냉기 때문에 다시 마음이 텅 비고요. 요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 한 잔 술에 잠시 온기를 빌려보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죠. 신기한 것은 대중가요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신이 있다면 나를 보기는 뭐냐고. 이 가사. 일반인들 역시도 하나님으로 말고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대중가요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배고픔을 느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갈증을 느껴요. 그런 헛헛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배고픔을,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심지어 수련회까지 온 여러분은 그 배고픔을 정말 말씀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배고픔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을 마무리할 무렵이에요. 마무리할 무렵이니까 여기저기 현지 캐네디언 철치들을 다니면서 예배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앵글리칸 철치, 베프티스트 철치, 펜타코스탈 철치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한 펜타코스탈 철치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저는 정말 큰 충격을 하나 받았어요. 뭐냐면은 저녁 예배를 갔어요. 찬양이 참 뜨거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1시간 40분을 하셨어요. 진짜 길게 하셨죠. 근데 충격은 그 다음이에요. 이분이 성경을 덮고서 말씀을 마치려는 순간에 성도들이 외친 거예요. 물 달라는 게 아니에요. 더 달라는 거예요. M-O-R-E. 더 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지만 설교를 듣고 앵콜을 외치는 거 근데 처음 봤어요. 물론 오늘은 외치시면 안 돼요. 이따가 뭐 야식도 있으셔야 되고. 자, 그런데 이때 성도들이 말씀에 목말라 있던 모습, 말씀을 받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모습, 그게 저한테 엄청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밤 저는요, 제가 병에 걸려있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설교를 기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과연 내가 저 청중들만큼 말씀을 배고파하고 있는가? 그날 밤 그 예배는
그날 밤 그 청중들은 저로 하여금 제가 영적인 거식증에 걸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병에 걸려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식증이 뭔지 아세요? 이 다이어트 할 때요. 다이어트를 언급할 체격은 아닌데 다이어트를 예전에 한 적은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무조건 굶어서 빼면은 안 돼요. 왜냐면 굶을 때 그냥 깡으로 굶죠. 일주일을 넘어가고 10일을 넘어가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특이한 현상이 벌어져요. 밥을 안 먹으면은 배가 고파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안 먹다 보면은 배가 고프질 않아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센서럴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속은 망가지고 병드는 거예요. 치명적인 안에 피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주 충만하게 살아나 있던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현실이기를 바라지만 혹시 아니라면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말씀이 읽고 싶고요. 그렇게 말씀이 달아요. 그렇게 말씀이 보고 싶어요. 그게 영혼이 살아난 때예요. 그래서 영혼은 살찌고 건강해지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먹다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막 갖추어져요. 우리 영혼이 살아났던 때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게을러져서 하루 안 읽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안 읽어요. 그 다음날 좀 이제는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걸 또 애써 참아요. 우리 그런 거 잘 참잖아요. 그래서 막 또 참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병에 걸려요. 영적인 거식증. 이제 성경을 안 먹는데 안 읽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는 오히려 이걸 먹으려고 하면 읽으려고 하면 오히려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에요. 우리 정체성. 그럼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성전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예배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반응해서 찬양하고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가면 삶이 예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말씀이거든요.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말씀이 신령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말씀을 배고파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코로나가 굉장히 극심했던 2020년도 기억하십니까? 제가 2020년도에 대구에 있었어요. 뭐 적는 분들이 계시죠. 대구에 있었다는 게 적는 건 아니죠. 그래서 2020년도에 대구 지금은 뭐 완전히 깨끗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코로나가 아주 극심할 때 대구에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무서웠어요. 그때 뭐 다 도로에 아무것도 안 다니고 여기서 제일 뭐 신천지랑 다 퍼졌잖아요. 자, 근데 2020년도 4월 달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오른쪽 허벅지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찾아왔어요. 2020년도 4월 달에. 코로나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허벅지가 너무 아프지 싶어서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이렇게 받아서 먹는데 계속 먹어도 2주 내내 먹어도 낫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큰 병원에 가가지고 MRI랑 CT를 찍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척추관 협착증이 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요추가 3번 요추랑 4번 요추가 있거든요. 허리 보면. 근데 3번 요추, 4번 요추 쪽이 이제 척추 분리증이 있어서 달그락거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신체적인 좀 구조적인 결함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과체중이 나가면 안 되는 신체 구조였는데 그걸 몰라서 저는 모르고 살아왔죠. 그런데 과체중으로 1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무리가 와서 그것이 결국에는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처음에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척추관 협착증이 퇴행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경우가 뭐냐면은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 병원에서 초반에 일주일을 입원했으면서 초반에는 마음이 너무 어두웠는데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친아들이어야 징계를 받는다. 남한테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저를 되돌아봤는데 저는 좀 창피하지만 정말 창피하지만 저는 2020년도 4월 전까지 거의 10년가량을 한 번도 배고픔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배고프게 잔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까지 하루는 네 끼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야식. 자, 그래서 전 10년간 배고픔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에 몸에 아주 큰 통증이 온 거죠. 척추관 협착증으로. 그래서 제가 퇴원을 하고 나서요. 병원에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이 척추관 협착증이 날려면 어쩔 수 없다. 체중 감량 말고는 이 신체 구조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 수술을 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체중 감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퇴원하고 나서는 제가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소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소식. 저 소를 먹는 게 아니에요. 적게 먹는 거예요. 저 소식을 했고요. 그리고 밤마다 배고픈 상태로 갔어요. 밤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퇴원하고 났는데 그 이제 사고 구조가 형성됐어. 뭐냐면은 배고픔을 느끼는 그 시간들을 마일리지로 생각했을 때 배고픔을 느끼는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적립될수록 제 신체는 고통을 덜 느끼는 통증을 덜 느끼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면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정말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신기하게 처음에는 매일 밤마다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밤마다 배고픔을 참는 게 초반에는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배고픈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저녁 6시 이후에 뭐를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10년 동안 속았구나 나한테. 위장된 배고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나한테 속은 거야. 여러분 야식을 먹고 했던 게요. 진짜 배고픔이 아니었고 되게 심각하게 말했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배고파라는 신호였던 거야.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을 갈망해서 말씀 읽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힘들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쉬운 걸로 음식은 얼마나 있으면 바로 먹으면 되고 마시면 되고 그걸로 대체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이 음식이 나에게는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을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과정을 통해서 명확히 깨닫게 됐어요. 저는요 솔직히 고백하면요 콜라 중독이었어요. 제가 4살 때 콜라병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안 마셔봤는데 술을 끊지 못하는 분들은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제가 콜라를 절대 끊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우리 중도 목사님, 장인 사모님 아세요. 제가 콜라를 막 끊어보겠다고 설교 때도 얘기도 하고 탄산수에 뭐 미초 파먹어보기도 하고 안 돼. 안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들을 거치면서요. 제가 콜라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신기했던 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마시고 싶었는데 참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그냥 마시기가 싫어졌어요. 아예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2020년도 4월 이후로 저는 한 방울도 먹은 적이 없어요. 예, 앞으로도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가 몰래 주면 뱉을 거예요. 절대 안 나요. 마시고 싶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왜 그랬냐. 그걸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아세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확히 깨닫게 하셨는데 회개하게 된 게 뭐였냐면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세요.
계시고 나를 많이 사랑하시고 떠나질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내 안에 계셔. 그런데 제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정말 주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솔직히 되돌아보니까 단 한 번도 식습관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식사 기도는 매일 하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뭘 먹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먹는 것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마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마시는 것을 염려하십니까를 여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식습관에서만큼은 제가 그냥 주인 돼서 산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쭤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날 떠나지 못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면서 나의 신체 구조상 그걸 버틸 수가 없는데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면서 내 몸을 망가뜨릴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는지를 내 안에서 느끼게 하셨어요. 그 아파하심이 내 심령으로 다가온 뒤로부터요, 신기하게 콜라를 마시고 싶지가 않아요. 한 방울도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죄악, 내 안에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이 내 안에서 그것을 얼마나 아파하시고 얼마나 슬퍼하시는지가 심령으로 다가오면 내 노력으로 끊을 수 없던 죄악이 끊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이기는 거잖아요. 죄랑 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를 이겨야지, 내가 오늘부터 죄를 이긴다, 내가 오늘부터 반드시 죄를 이길 거야, 이래서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절대 푸바오 생각하지 마세요. 그 푸바오가 제 생각나. 이건 똑같은 거예요. 죄를 이겨야지 하면 죄에 묶여버려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어느덧 죄와 멀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부셔버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는, 여러분들의 성전 안에는 무엇이 서 있습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죄악된 것들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어떤 죄악도 들어올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제가 이제 체중 감량을 해야 됐던 때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취했던 루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치킨을 한 마리 시켜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애가 막 중학생이고 또 뭐 초사고 그래서 치킨 한 마리가 집에 오면은 전쟁이에요.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 마리 시켜서 못 먹는데, 근데 제가 체중을 감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부터 취했던 루틴이 뭔지 아세요? 전화를 걸어요. 치킨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나면요, 저는 달걀을 3개를 삶아요. 그리고 그 삶은 달걀 3개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백질 쉐이크를 한 잔 타서 마셔요. 그리고 나서 프로틴바를 2개 먹어요. 그리고 샐러드를 한 접시 먹어요. 그리고 띵고가 오거든요.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2-3조각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도 그래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와 장을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걸로 채워버리면은 악한 것이 들어갈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10편 11절 감성해 볼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제가 청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인처럼 되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면서 저의 마음이 분화해져 있었는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나는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너의 수고도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이 귀한 영혼들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내가 마치 청지기임에도 주인되어 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밤 나의 삶의 주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 주께서는 들어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이중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를 나가시겠습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